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자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복되고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까지 그 나라가 너무나도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어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쪽은 르호보암이,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까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북이스라엘은요, 거의 선한 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어찌합니까? 남유다는 20명의 그 왕들이 제위했는데 20명의 왕 중에 넓게 본다면 좀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좁혀보면 3명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3명만이 선한 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선한 왕의 3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역사 왕들이 있는데 저 같아도 이 세 왕은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왕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3명의 선한 왕 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역대하 29장부터 이 32장까지 다른 왕들보다 이게 그 내용이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29장을 보면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29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조상 그러면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선한 왕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던 왕입니다. 다윗이 모든 행실과 같이 행하는 왕,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요. 다윗이 무엇입니까? 그 행한 모든 일 가운데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고 했을 때 이 찾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찌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29장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할아버지 요람이 더럽혔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더럽혀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절기, 대표적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이 신앙 개혁을 한 것입니다. 31장으로 와서는요, 히스기야 왕은 이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여호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신앙개혁의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고 찍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직분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지만 당시에는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이 영적 질서를 다시금 세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그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개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11조와 구별된 예물과 물건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셋째 달부터 성경에 보니까 쌓기 시작해서 7달에 쌓는 것을 마칠 정도로 그 양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무너진 이 영적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절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와 같이 행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모든 개혁을 함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늘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무너진 율법과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 이야기의 이 핵심은요, 바로 신앙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개혁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국가와 모든 백성들의 신앙까지 개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형통하게 될 것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형통의 복을 받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보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수르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와 함께 유다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의미는 그러게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그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그들과 어떻게 맞설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적군들이 점령해 올 때, 쳐들어올 때 그들의 그 물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 밖에 흐르는 물줄기를 다 끊어버려서 적군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또 바깥으로는 성벽을 쌓으며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해서 요새화 시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다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찌합니까? 그 군대 조직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에 의해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 적군은요, 웬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여러 열방들을 멸망시키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찌합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배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 앞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늘 작은 일에도 동요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애굽 왕이 바로 뒤쫓아왔습니다. 그때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동요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길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이 없어, 이런 어떤 목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동요되었습니다. 불평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들은 늘 동요되었고 모세의 어떤 말에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신앙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모든 일에 충성된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몰린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한마디에 그들은 동요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말에 하나 되어 안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도요, 모든 성도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에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평강을 얻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내립 왕과 같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 순간 사네립 왕은 어찌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그 라기스에 있고 그 부하들을, 신하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를 통하여서 그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여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하나 되게 했다면, 그 찰나에 이 사네립 왕은 그의 신하를 통하여 그의 말을 전하는데, 그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마라. 그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믿는 신에서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에 하나된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며 분열을 조장하고자 그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수르 왕 군대 아닙니까? 그러기에 유다 방언으로까지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질러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떨도록 조성합니다. 그 조성을, 농성을 계속 밖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요, 계속 심리전을 펼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말로 불안과 공포감을 주며 사기를 꺾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세상이 말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 이게 맞는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의 형편을 봐라, 뭐가 잘된 게 있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믿음을 흔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상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며 하나님을 비방할 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기도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합니까?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의 장군들과 모든 큰 용사들과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수모를 당하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네립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손에서, 그러니까 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손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를 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 그 모습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 믿음이 흔들려고 할 때 그는 어찌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잡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역대기는요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나 또 이사야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과 정의와 정직함으로 온전히 행했을 때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바로 이런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원래 실제적인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찌합니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시기가 BC 715년에서 71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고 14년, 제14년이 된 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신앙 개혁한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한순간에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한 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신앙 개혁을 한 후에 무엇입니까? 약 10여 년 동안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이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며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도 적군이 밖에서 아무리 조롱해도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그 믿음의 말에 하나 되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어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그 어려움 상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십시오. 왕이 되고 기도해야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보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와 사망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개혁을 통해 올바른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기본은 세상이 조롱하고 위협해도 히스기야 왕처럼 담대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사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으로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 금요 하늘문 기도에 300명 용사 이 발대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발대식을 했기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되게 놀랐습니다. 아, 여기 우리 대동교회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이제 세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5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300명의 기도 작정하신 용사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작정하지 않으셨더라도 기도 용사로 하지 않으셨더라도 기도하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한음물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무엇입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왕위로 세워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정말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도 또 각자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기도로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금요 한음문 기도에 모두 참여하셔서 정말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